우리 함께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바벨탑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실 때 1절부터 9절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우리말에 이제 공든탑이 무너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정성을 들여서 한 일은 쉽게 헛되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든탑이 무너져 버리는 그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세운 바벨탑을 무너뜨리셨는데 그 공사를 중단시켜 버리셨는데 그 이유는 이 탑을 쌓은 의도, 목적이 아주 불순하고 또 악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은 이 바벨탑을 누가 어디에 쌓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여기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에 만나서 거기 거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면은 함의 후손들 중에서도 특별히 니므롯을 중심으로 하는 그 자손들로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들이 머문 신할이라는 지역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니므롯이 통치한 땅, 니므롯이 차지했던 땅, 니므롯이 세웠던 도시들, 그게 이제 10장 10절에 나오는데 10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나라는 신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신할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이 동방으로 옮겨온 자들은 니므롯과 그의 나라에 속했던 자들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봅니다. 자, 신할, 이 신할은 두 강 사이 이런 뜻입니다. 메소포타미아와 같은 뜻이죠.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는 이제 메조와 포타미스 이 두 단어가 이제 합쳐진 그런 단어인데, 메조는 사이, 가운데, 중간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가대는 메조 소프라노가 거의 없죠. 이제 소프라노, 알토 이런데 그 소프라노, 알토 중간이 이제 메조 소프라노지 않습니까? 메조가 가운데 이제 그 사이에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포타미스는 강이라는 뜻이니까 강과 강 사이에 있는 땅, 그 비옥한 지역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땅이 비옥한 평야지대이다 보니 문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할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그 한 가운데 하류 정도에 이제 자리 잡고 있던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세계의 많은 큰 대도시들이 주로 이제 강을 끼고 도시가 발달하듯이 이때도 이제 이 강 사이의 비옥한 지역에 니므롯이 옮겨가다가 이 땅이 너무 좋은 땅이다 하고 여기 이제 정착을 한 것입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야를 만나 거기 거주했다 이렇게 하죠. 이제 거주하기 좋은 땅을 찾아 계속 동방으로 이렇게 옮겨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쪽으로 계속 가다가 신할 평야를 보고 거기에 이제 안착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동방으로 갔다 이 말은 아벨을 죽이고 범죄한 후에 가인이 에덴의 동편 놋
땅에 거하게 된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우리가 살펴본 내용인데 여기 그렇기 때문에 이 동쪽이 의미하는 것은 여호와 앞이 아니라 여호와 앞을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성막으로 보더라도 이것이 이제 의미가 있는데, 성막의 동쪽이 성막의 출입구입니다. 출입문.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동쪽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인데, 지성소는 제일 끄트머리 반대편인 서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동쪽으로 갔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 하나님을 떠나갔다, 이런 의미가 이제 담겨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가인이 그랬고, 또 오늘 본문의 이 니므롯이 하나님을 떠나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니므롯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그 시대에 악을 주도하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인간 사냥꾼, 용감한 사냥꾼이다. 인간 사냥꾼이었다는 것이죠. 포악한 절대 군주로서 힘을 휘둘렀던 자. 그가 지금 비옥한 이 시날 땅에 거주를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성읍과 탑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가인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와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을 쌓는 일이었죠. 그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성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에녹성이다, 이렇게 불렀죠. 성을 아들 이름으로 지은 것은 이 성을 쌓으면서 이 성이 나를 지켜주듯이 앞으로 이 아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끝까지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소망을 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4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품어주실 분은 자식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가인도 그렇고 포악한 이 니므롯도 성을 가장 먼저 쌓고 있습니다. 성을 쌓는 것, 거주지를 짓는 것, 이게 뭐 우리가 집을 사서 땅을 사서 집 짓고 이게 뭐 크게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성을 의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이 자기를 보호해 준다고 철석같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성을 쌓아 올린 것이죠. 이어 3절을 보니까 벽돌과 역청이라는 신소재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신할 지역은 말 그대로 이제 평야 지역이기 때문에 산이 없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지으려면 돌이 그 당시 필요한데 이 돌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고안해낸 게 바로 이제 벽돌이었습니다. 이 벽돌은 이제 진흙이 굳는 것을 이용한 원리죠. 태양빛에 진흙이 굳으면 돌처럼 딱딱해지는 것을 관찰하고 이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이 보니까 참 대단합니다. 역사가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어 온 것을 보면 주로 이제 관찰을 하다가 이것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내는, 그 관찰할 능력이 있다는 자체가 참 대단한 것이죠. 돌은 이제 옮기기도 힘들고 무겁지 않습니까? 또 모양을 다듬기도 어렵고 이런데 이 벽돌은 모양도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보관도 용이하고 이동도 옮기기도 편하니 이보다 좋은 자재, 이건 완전 혁명적인 발명, 이 발명이라 해야 될지 발견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자재가 된 것이죠. 또 벽돌과 벽돌 사이를 그냥 올리지 않고 이제는 뭐 진흙으로 짓는 진흙 대신에 아마 그 지역 자체가 이라크 쪽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아스팔트 원료가 많이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원료를 갖다 붙이니까 굳으니까 이거는 정말 돌덩이보다 더 딱딱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발견으로 인류는 성을 높이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목적이 나옵니다.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입니다. 자,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먼저 두 번째, 이게 흩어짐을 면하자. 이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 왜 문제였을까요? 함께 모여 살자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들이 탑을 높게 쌓은 이유는 마치 이제 랜드마크처럼 우뚝 서 있는 탑이 보이는 반경 내에서 그걸 넘어가지 말고 그 안에서 함께 모여 살자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면서 주셨던 사명, 즉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의 정면으로 대치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땅에 충만하려면 이렇게 뭉쳐서 자기들끼리만 있으면 안 되고 흩어져서 땅 끝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퍼져나가서 그 자기가 퍼져나간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만드신 이 세계를 잘 가꾸고 돌보는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감당하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은 이 하나님이 내리신 사명에는 1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들끼리 안전하게 모여서 이 성을 쌓으면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 안에 머물면은 안전하죠. 도시가 이제 그런 안전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한 것입니다. 자, 7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흩으셨는지가 나오는데,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흩어버리셨다 이렇게 합니다.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논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이들을 흩어버릴까? 참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서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3절에 보면은 서로 말하되 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4절에도 또 말하되 자. 인간들이, 니무롯을 포함한 인간들이 여기서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맞서 7절에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살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나를 싫어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 수근수근한다. 이 소리만 듣는 것만 해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저여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악을 도모한 그 끔찍한 계획을 어떻게 하다가 다른 사람 통해서 듣게 되었다. 그러면 더 막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우들을 이제 한 번씩 겪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악인의 의논에 맞서는 하나님의 의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들의 악한 계획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나를 무너뜨리려는 악인의 도모가 있을지라도, 또 사탄이 정말 나를 무너뜨리려고 늘 호시탐탐 그렇게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에 맞서는 이 악인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의논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보면은, 자,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자 이렇게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꼭 내려와야지 그걸 아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굳이 인간적인 이런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시는 이유는, 지금 인간들이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의 보실 때는 안 보인다. 내가 내려가야지 겨우 볼 수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얕은 조그만 그런
탑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비꼬고 있는 아주 냉소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한 계획을 무너뜨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탑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이 탑을 무너뜨려도 이들은 또 쌓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확 무너뜨렸다. 에이, 다시 쌓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또 쌓는 것입니다. 이게 혼잡하게,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이렇게 하는데, 언어를 혼잡하게 하다. 혼란스럽게 했다는 뜻입니다. 1절에 나오듯이 이때까지만 해도 인간은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막 나누어 버리시고 여러 언어를 막 만들어 버리심으로 서로 말을 다르게 해버리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인간이 이 바벨탑만 안 쌓았어도 그때 좀 잘하지. 그때 좀 잘했으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어 공부 어렵게 할 필요 없고 또 외국어 공부할 필요 없을 텐데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곳 이름을 바벨이라 명명합니다. 바벨, 여러분, 바벨이 무슨 뜻이냐면은 혼잡, 혼란 이런 뜻입니다. 혼돈, 혼잡. 그러니까 언어를 혼잡스럽게, 혼란스럽게 만든 그걸 따서 이제 바벨 이렇게 한 것이죠. 성경의 이름들이 참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사건, 이 사건이 바벨탑 말고 두 번 더 나옵니다. 첫 번째, 이제 이게 바벨탑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선민 사상에 빠져서 부르심을, 그 사명을 망각했던 이스라엘, 이들을 열방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억지로 끌려가게 하셔서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리는 역할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한 번의 흩으심은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박해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에 초대교회가 급성장해갔죠. 얼마나 초대교회가 충만했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으면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 온 유대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가 팍 커지니까 그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것만 해도 좋고 교회 가는 게 너무 좋고 막 교회 가고 싶고 교회 가면 너무 막 은혜가 충만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흥에만 젖어서 머물러 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이 사명을 완전히 망각해 버린 것이죠. 자, 이런 초대교회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박해 사건이 임하면서 흩어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버린 하나님의 흩으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로 인해서 박해가 임할 때는 비록 힘들었지만 그 박해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로마 세계 전역으로 다 퍼져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복주시고 우리 성도 개개인들을 복주시는 이유는 그 복을 우리만 누리고 그 복에 빠져 있으라고 복주시님이 아닌 것입니다. 왜 주십니까? 흩어져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서울에 있는 한 교회, 그 교회 다니는 분한테 제가 이제 우연히 듣게 됐는데 전도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새신자가 오는 것도 별로 반갑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끼리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누가 들어오면은 그 관계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잘못하다가는 관계 깨지고 이러다 보니까 전도도 하지 않고 새신자를 받지도 않고 이런 게 자기들끼리 그냥 좋아서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가슴 아픈 그런 이유입니까? 교회는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모이기에 힘써야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또한 흩어지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나의 가정, 내가 있는 직장, 내 이웃에게 다 흩어져서 그 속에서 복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또 교회가 뭉쳐서 자꾸 더 큰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 시도도 멈춰야 됩니다. 자꾸 뭉쳐서 늘어나니까 건물이 필요하다, 건물을 지어야 된다, 땅을 사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꾸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바벨탑을 쌓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역에서 백원영동교회 이름을 내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지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분립이 정답입니다. 이 분립이 참 어려운 또 과제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분립된 교회들이 이 지역에도 지금 보니까 교회를 세워야 될 곳이 참 많이 보입니다. 그런 것으로 흩어져서 교회가 계속 선한 영향력을 그 지역 영혼들에게 흘러가도록, 그래서 교회가 처음 잡은 방향대로 우리가 계속 잘 달려가도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은 코로나지만 교회가 선교도 쉬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금요일에도 미얀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지금 사태가 참 심각해서 여러분, 저도 개인 기도할 때 이 미얀마를 위해서 빠지지 않고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그들을 품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에 24,000 종족이 있고, 이게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또 6,700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절반 이상이 아직도 성경 번역을 기다리고, 이 언어들이 성경 번역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3,000개 이상 되는 언어가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웠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면은 적어도 이 중에 몇 개의 언어라도 우리 교회가 좀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한테 늘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다니지 마라. 가든지 보내든지. 그래서 직접 가는 사명을 감당하든지, 아니면 가 있는 선교사를 지원하는, 기도와 물질로 지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든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지금 해외로 나갈 수 없고 또 선교와 전도의 문이 막히는 이때에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민족들입니다. 참 이게 지금은 막연할 수 있겠지만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의 비전을 아마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또 그렇게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자, 바벨탑을 세우려고 했던 자들이 가졌던 목적 두 가지라고 그랬죠. 방금 살펴본 대로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름을 내고자 한 것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자, 여기서 이름을 낸다, 이거는 이름을 자랑한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원어적 의미로 보면은 스스로 이름을 짓자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이름을 짓자.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일이 아주 위대한 일이,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담으로 하여금 하게 하셨죠. 자,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누구의 이름을 짓는다, 이것은 그 대상에 대한 주권과 지배권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자녀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부모나 조부모가 짓죠. 이웃집 아저씨가 자녀 이름 짓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녀에 대한 주권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대신한, 아담이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 통치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물들의, 그 만물을 창조하신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심으로 그 모든 동물들의 주권과 지배권이 아담에게 있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니므롯을 포함한 이 인간들이 탑을 쌓으면서 우리 이름을 내자, 즉 우리가 이제는 스스로 이름을 짓자, 이렇게 한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 대신 스스로가 땅의 지배자와 주권자로 살기로 작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도 충분히 보니까 살아갈 수 있네.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거 이제 필요 없다. 처음에 조금 뭐 필요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내 힘으로 충분히, 난 돈도 있고 이제는 자리도 잡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왜 굳이 하나님 의지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순간적으로 이런 마음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누구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갑자기 인구조사를 시키게 되죠. 다윗의 나라가 커지고 막 부강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떤 마음이 덜컥 찾아왔냐면, 하나님 없이도 이제 할 수 있겠네. 내가 어느 정도 내 나라가 부강한지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군대 장관에게
계수하라고 그러죠. 여태껏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윗이 이긴 것인데, 다윗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닌데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만, 이것은 뭐냐면은 단순히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 자신을 높이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 태도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만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제 나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또한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형편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막 붙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낮아져서. 그러다가도 하나님 복 주셔서 형편이 좀 나아지고 살만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냥 좀 살 수 있네. 내가 돈이 있으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겠다 싶은 착각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마치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죄도 바로 이 교만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에 확 돌아간 것이죠. 또 뱀을 통해 아담과 하와를 깬 사단도 똑같이 교만이 문제였습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사단의 교만을 보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했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결국 천사의 무리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여기 뭐라 합니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같아질 것이다. 이게 사탄이 품었던 교만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교만이야말로 죄 중에 죄요. 가장 큰 죄이며 다른 모든 죄악은 교만에 비하면 마치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 그만큼 교만이 큰 죄다, 무서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신대원의 이제 신원화 교수님이 쓰신 이게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이제 7가지 죄 중에서 교만을 가장 큰 죄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교만의 몇 가지 특징을 참 재밌게 소개를 하는데 제가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교만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자기 기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주 탁월한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그렇지 않은 존재인데 마치 자기는 대단한 존재처럼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고 있는 이 참 한심스러운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만의 두 번째 특징은 이제 교만이 공동체를 분열시킨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의견을 존중하거나 경청하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이 제일 옳고 항상 옳고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의견을 잘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들어도 그냥 건성으로 듣는 척하는 신용만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 의견을 늘 얕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지금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하거나 비난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늘 힘들게 하는 것이죠. 때로는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높은 권위자가 주는 권면이나 의견도 무시하고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또 눈을 늘 아래로 깔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내려다봅니다. 늘 이렇게 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설교를 할 때마다 지적받았던 게 턱을 이렇게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턱을 들면 성도들을 볼 때 이 강대상이 갖다가 높은데 턱을 들면 다 이렇게 아래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턱 당기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턱을 당겨라. 설교 원고에 제가 턱 당기기 크게 써가지고 매 장마다 써가지고 턱 당기기 의식적으로 이제 훈련을 했던, 아마 제가 마음이 교만해서 그랬는지 고개를 들었는데, 저희 보니까 지금 우리 강도사님, 전도사님, 제가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저보다 훨씬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말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섬기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참 교회가 좋은 목회자를 잘 키워내는 것, 그게 또 교회의 사명인데 여러분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 땅에서 교만했던 자들이 죽은 후에 아주 무거운 바위를 지고 느릿느릿 걸으면서 고통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위가 너무 무거우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세를 앞으로 이렇게 숙일 수밖에 없는데 살아서도 늘 눈을 아래로 깔고 살더니 죽어서도 어떻게 합니까? 아래만 바라보며 사는 그 형벌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습게 들리지만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죠. 눈을 생각해 보세요. 눈을 늘 아래로 이렇게 깔고 있는 자는 그렇게 눈을 계속 아래로 깔고 있는 한 무엇을 못 봅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을 위로서 해야지 하나님을 보는데 늘 아래로 깔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없다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럼 바벨탑을 쌓았던 자들과 달리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교만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다. 여러분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아삽은 이렇게 이제 이 마음을 노래했는데 시편 73편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오른손을 붙들지 않으시면 자신은 늘 짐승과 같은 존재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범죄하지 않고 인간 노릇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떠나게 되면 짐승처럼 돼버리고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니까 자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 넘어집니다. 나는 할 수 있어. 괜찮아.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늘 넘어집니다.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에 거만한 마음이 넘어짐에 앞잡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또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01장 참 우리가 누구나 참 은혜 받는 찬양인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양이지 않습니까? 1절 가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다 주의 은혜이고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들은 내가 갖고 있는 그 조그만 어떤 것, 또 어떤 선한 것 때문에 남을 업신여기거나 그거 갖고 내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다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 주셔서 지금 내 그걸 갖고 하는 것인데 그걸 갖고 어떻게 남을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교만을 극복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낮은 자리에 앉기 위해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늘 말씀하셨던 것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뭐라고요?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이를 참 몸소 실천하셨는데 하늘의 그 높은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 위에 나셨고 또 몸을 낮추어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다 씻겨주셨고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아주 군마나 멋진 종마를 타고 이렇게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 볼품없는 나귀 새끼, 그 모양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발이 땅에 질질 끌렸을 건데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이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낮아지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그렇게 만드셨던 것이죠. 제가 대학생 그 1학년 들어갔을 때 이제 CCC라는 선교단체에 소속돼서 기독교 서클에서 MT, LTI라고 이렇게 갔는데 가서 이제 2박 3일을 잘 보내고 이제 그 마지막 청소, 이제 숙소 청소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한 선배, 나이가 많은 선배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더니 야, 빗자루 들고 따라와. 따라갔습니다. 절절절절 1학년이니까 따라갔는데 어디로 갔냐면은 그 건물 뒤에 있는 지금도 그 화장실이 그때 냄새가 너무 심해서 선명하게 기억나는데 그 푸세식 화장실로 가가지고 선배님이 거의 청소하시고 저 옆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시면서 평생 낮은 자리로 가라. 평생 낮아져 섬기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 그게 참 깊이 제 속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가 직분을 아직 뭐 정식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또 직분자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의 직분이 절대 계급이 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가장 먼저는 목사인 저부터 직분은 말 그대로 섬기는 종입니다. 종. 성도들보다 항상 낮아지고 교회에 항상 제일 하기 싫어하는, 손을 대기 싫어하는 곳에 직분자가 먼저 가서 그걸 치우고 줍고 또 그걸 청소하고 섬기고, 여러분 그 일이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가 바라기는 서로 직분 안 맡기를 원하는, 어느 교회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려면은 돈을 얼만큼 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안 맡으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거 너무 힘들어서 내가 못하겠다, 직분자 맡으니까 막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좀 분위기가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또 내가 겸손하게 낮아져야 되는데, 낮아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상대를 나보다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한자 차이인데, 받침 하나 차이인데 참 많이 다르죠. 말만 아니라 진짜로 상대를 나보다 높게 여기는 것이죠. 상대를 높여주면 나는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늘 상대가 더 이렇게 높게 존중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낮아집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저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제도 설교 준비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자료를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이렇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한 9시부터 나와서 이제 계속 했는데 오후 6시까지 한 줄이 안 쳐지는 것입니다. 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수십 번을 썼다가 지웠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줄 스타트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다 겨우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아침에 눈을 떴는데 생각이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는 시간이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설교는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대언하는 자리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그 설교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설교자들이 말씀 사역을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영적인 꼴을 잘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육신도 잘 먹어야 살듯이 우리의 영혼도 잘 먹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꼴을 먹여주는 통로 역할 이 목회자들이 잘 감당하도록 꾸준히 여러분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을 단지 높이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지 않으시면 저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될 뿐입니다. 이런 아삽의 고백이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야지만이 주님 직장도 다닐 수 있고 또 사업도 잘 될 수 있고 진로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이 될 수 있고 또 교회도, 교회 섬김, 교회 사역도 하나님이 힘주셔야지만 될 수 있고 또 이 코로나 상황도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셔야지만이 주님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이번 한 주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